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세부적으로 적용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말씀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가정의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죠. 그런데 신명기 17장에서는 이것을 국가의 권위자, 가정의 권위자에서 국가의 권위자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에는 네 부류의 권위자가 나오는데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네 부류의 국가 지도자가 나오는데 모두 다 나라를 운영하는 중요 지도자들이죠. 먼저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는데 무엇이 공의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라 그랬습니다. 재판장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라. 두 번째 왕은 사실 필요하진 않지만 너희가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야 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평생 동안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랬습니다. 왕은 뭘 해야 되느냐?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을 하나님이 경외하며 왕으로 통치해야 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통치하라 이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므로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존중하며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판장은 누구냐? 말씀으로 재판하는 자, 왕은 말씀을 실행하는 자, 제사장은 말씀을 섬기는 자,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각자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만은 전부 다 무엇의 근거로 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역할은 다 다르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근거로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권위자들이 말씀 위에 서고 백성들은 그들을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권위자와 백성들이 모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심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권위자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자 위에 더 큰 권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 백성과 지도자는 모든 권위의 정점에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 나라가 움직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회사든 나라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구심점이 중요합니다. 구심점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이것이 우리의 구심점이에요. 여러분, 구심점이 없는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구심점이 있긴 있는데 악한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는 똘똘 뭉쳐서 악을 행하죠. 근데 구심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심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심점이 뭡니까? 구심점이 없으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구심점이 악하면 인간의 교만과 생각과 욕심이면 똘똘 뭉쳐서 악을 행합니다. 구심점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동력과 그 구심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여러분 인도자와 속장 되시는 분들, 우리 기관장과 사역장, 위원장들, 교회 직분 맡으신 분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기와 어떤 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구심점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나를 드러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내 생각과 욕심으로 우리 움직이면은 똘똘 뭉쳐서 사람의 생각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구심점이, 하나님 말씀이 구심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뭐냐?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빠지는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따뜻하면 좋았다가 추워지면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지혜로운 것 같지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하루하루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몇십 년 전에 막 혈기가 등등할 때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좀 그러지 말걸. 그러지 않아도 됐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진짜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래야 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안 그래도 됐었는데,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대로, 지금의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살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괜찮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럼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기준을 성경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했습니다. 다림줄. 무거운 줄을 실에다 매어서 이걸 밑으로 떨어뜨리면 정확한 수직이 나오죠. 이걸 다림줄이라고 말해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데 심판의 환상을 봅니다. 어느 한쪽에 쌓아 올린 벽이 있었습니다. 건물의 벽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주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다림줄을 내려서 어긋난 것들은 다 파괴하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다림줄을 딱 세워서 이 다림줄에 맞추어서 이 기준대로
벽을 쌓아야 수직으로 똑바로 쌓죠. 다림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보기에는 수직인 것 같은데 마음대로 계속 쌓으면 나중에 알보면 어떻습니까? 다 삐뚤빼뚤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벽돌을 쌓아 올리죠. 이래도 괜찮고 내 생각엔 저래도 괜찮아.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도 다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내 안에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삐뚤빼뚤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건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다림줄을 딱 내려서 못 쓰는 건물은, 삐뚤어진 건물은 다 무너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했는데 다 헛수고가 된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자꾸 만나면서 이제 성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마음을 자꾸 제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지금 우리 한 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제가 책을 샀어요.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는, 제가 사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신앙교육을 좀 시키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모는 아이들 인생에 기초를 쌓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에 첫 단추를 끼워주는 사람이고, 하얀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고, 아이들의 인생의 집에 기초를 놓아주는 사람이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가 다 아이를 사랑하죠.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없죠. 다 사랑하고 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배웠던 대로 가르치고, 내 생각대로 아이를 교훈하고, 내 생각대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는 안 되고 전부 다 내 생각대로 한다는, 내 감정대로, 나도 불완전한 사람인데 내가 감정대로 아이에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 안에 다림줄이 없어 그런 겁니다. 부모님 안에 스스로도 다림줄, 스스로도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경험한 거, 내 생각하는 거, 지금 나의 감정 상태,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기르고 살아가는데 정작 부모 내면에, 엄마 아빠 내면에 말씀의 다림줄이 없어요. 내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기초를 쌓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 사람이 다림줄도 없이, 측량하는 도구도 없이 어떻게 건물을 똑바로 올립니까? 삐뚤빼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등을 떠미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열심히 기르고 양육하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기준대로 대하세요. 부모의 진정한 권위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라고, 무조건 부모라고, 여러분 부모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부모에 대한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감정으로, 내 감정대로 대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크지요? 그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혈연관계인 것을 내가 인정하지만 너무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다림줄로 건물을 짓는 거 귀찮아요 여러분. 벽돌 하나 둘만 쌓으면 무조건 또 다림줄을 대고, 자꾸 대봐야 까다롭게 하겠죠. 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집을 지어야 그 집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꾸 말씀의 다림줄을 내 삶에 대고 되어야, 그래야 우리 자녀가 강건하고 우리 인생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그래야 말씀 가운데 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말씀을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뭐 안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요.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한 귀로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한 귀로 다 나갔어요. 그 집에 가면은 말씀이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냥 말씀을 붙들어서 내 입에 삼켜서 그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사단이 우리를 자꾸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조그만 틈이 보이면 이 틈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계속 흔들고 균열을 내어서 우리를 삐뚤어지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주일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밥 먹을 때까지는 분명히 은혜가 있었다고요.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탈 때까지는 분명히 아멘으로 내가 기뻤다고요. 집에 오는 길에 은혜가 다 날아갔어요. 뭐 어떤 작은 균열이 생겨가지고 거기를 틈타가지고 은혜가 다 날아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한 주는 뭘로 또 살까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세상의 힘으로 또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한쪽 귀로 들어온 말씀을 탁 붙들어서 마음속에 확 하고 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화답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아멘이 뭐냐? 말씀 한쪽 귀로 들어오죠. 내 머리를 지나가는 말씀을 아멘으로 확 붙들어 가지고 내 마음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마음에 안 와닿는데 어떻게 억지로 아멘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마음에 안 와닿는데 여당함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아멘을 해요?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멘할 준비가 된 분들은 얼마든지 아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자들은 얼마든지 아멘하십시오. 다만 질서 안에 하십시오. 또 제가 드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주중 예배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중 예배를 사모하라.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죠. 저는 수요일보다는 3일 밤 예배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냐? 주일 예배 끝나고 며칠 만에 와요? 3일 만에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3일째 밤에 다시 와서 또 말씀을 먹고 또 예배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3일 만에 다시 와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 예배 또 와가지고 또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많이 먹는 자가 강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양식을 많이 먹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양식을 적게 먹는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아니, 내가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밥을 안 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데,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데에는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넘어졌는가? 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누가 그 돌을 갖다 놨는지, 바람이 불어서 지나가는 차가 획 하고 지나가서 누가 나를 뒤에 떠밀어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건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허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허약하니까 지나가는 바람도 못 견디는 것이고 돌뿌리에 걸려도 내가 수습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허약할까요? 양식을 먹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른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면 뭐라도 먹어야 삽니다. 그죠? 사람이 살려면 뭐라도 먹고 어떤 힘이라도 생겨야 사람이 살지,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말씀을 안 먹는데 살아요. 뭘 먹고 살까요? 다른 걸 먹고 사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생각과 세상의 그 어떤 그 모든 다른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빼뚤해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먹는 자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계속 사모하여서 말씀을 먹고 또 먹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무기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단단히 무장해야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믿음은 있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고 체험도 있고 근데 말씀을 잘 몰라요.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전통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전통은 있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다가 넘어지고 전통에 의지하여 하다가 신앙생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스스로에 대해서 참 답답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국에 물론 이제 학생 때 이야기죠. 언제 한번 전 뉴스를 보는데 일본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자꾸 합니다. 다케시마가 어디래요?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라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그래서 다케시마의 날도 지정하고 박물관도 만들었대요. 영상을 만들어서 왜 다케시마가 우리 거냐 1번, 2번, 3번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 거짓말이죠. 허술한 근거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걸 보는데 갑자기 젊은 혈기에 제가 욱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욱 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드는 마음이 뭐냐? 그래, 저거 거짓말이지. 근데 왜 거짓말인지 한번 네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독도는 당연히 우리 거지. 근데 왜 우리 거냐면 내가 모르더라고, 이유를. 저 사람들은 되도 않는 그런 근거로 거짓말을 1번, 2번, 3번 하는데 내가 그게 왜 거짓말인지를 다 내가 공격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모르더라고, 왜 그런지를. 그런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냐,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상대보다 그 말이 왜 거짓말인지도 설명 못하고 그저 화만 내고 있는 나 자신이 더 못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지요?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그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런가 하고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죠. 사단이 툭 하고 내 감정을 건들면 사단이 툭 하면 내가 욱 하고 올라오고, 사단이 툭 하면 내가 푹 하고 가라앉고, 감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으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왜 없을까요? 먹지 않아 그런 겁니다. 내 것으로 삼키지 아니하고 잠깐 듣고 잠깐 흘려보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안 남는 겁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금식 중이 아니에요. 금식이 다 끝났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광야인지라 음식이 없겠죠. 사단이 와가지고 어차피 금식도 끝났고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이랬겠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럴듯하죠. 어차피 밥 먹을 때도 됐고 음식도 없는데 예수님 능력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죠. 근데 뭐가 어긋납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의 첫 기적을 내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럴듯한데 가만히 보면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려면 무엇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떡 없이도 하나님 돌보신 건데 다 살았으니까 떡떡떡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게 그 찰나에, 그 순간의 찰나에 어떻게 유혹을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이기셨는가? 예수님은 진리시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라.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함으로 사단이 툭 하고 칠 때 말씀으로 딱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요, 사단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이 나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한마디 툭 던지면 분노하고 한마디 툭 하면 가라앉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의 모든 거짓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사단을 이겼으니 거짓의 영은 나에게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영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뭘까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다림줄로 내 삶을 재어보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다림줄로 나를 딱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잘 되었는지 말씀의 다림줄 나를 내려보는 거, 그리고 다시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안 무너져요. 3일밤 예배는 뭐냐? 그 뒤에 3일 뒤에 또 나와서 또 다림줄을 이어서 나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그날의 말씀을 올리는데, 매일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 나의 다림줄을 이어서 계속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삐져나온 것을 바로잡고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도자와 속정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중 예배를 사모하세요. 왜 주중 예배를 사모합니까? 말씀 먹이셔야 돼요. 인도자가 말씀을 먹고 속장이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지. 여러분이 말씀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속도원들을 은혜로 인도합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아니한데 속도원들을 어떻게, 여러분 어떤 기운과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여러분 인도합니까? 여러분, 인도자와 속장, 위원장과 기관장, 직분 맡으신 분들, 여러분 주중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으로 강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 새벽 예배 사모하시고 말씀을 자꾸 먹고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을 말씀의 다림질로 온전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근거로 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의 구심점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집을 지으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나중에 보면 다 헛수고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내어야 강건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꾸 먹고 또 먹으셔야 돼요. 사단이 툭 칠 때 억하고 넘어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